7월 31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46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외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장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북이스라엘 멸망의 마지막 설명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데 이 그들은 누굴까요? 이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를 마지막 왕으로 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땅에 많은 이방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게 됐는데 그 땅의 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수르 왕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 하나를 보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주해 온 이방인들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같이 섬겼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산당들에 자기 민족의 신을 모셔두고 함께 섬겼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사실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게 아니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다고밖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정착해 사는 이 사람들이 했던 그 풍속 그대로 후손들도 이어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오늘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오늘까지는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를 의미하는 거겠죠. 예,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를 쓸 당시가 언제쯤일까? 그걸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열왕기서를 보면은 북이스라엘 멸망뿐만 아니라 이 뒤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과정,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바로 앞에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에.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이후에 열왕기서가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연도로 환산하면은 남유다가 멸망한 해가 주전 586년이었고 그때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후가 되니까요. 주전 549년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최소한
주전 549년 이후에 기록된 거죠. 네, 이를 기준으로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해와 함께 비교해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해가 주전 722년이니까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 170년 동안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 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하는 그 이후에 170년 동안 그때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우상들도 섬기는 이 모습 그대로 행했다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죠. 예. 이 긴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이주와 살던 이방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처음에 배우긴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지만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그걸 몰랐던 거죠. 어떻게 섬기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결국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34절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35절부터 39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아라. 분명히 이야기했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서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제사하지 말아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또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아라.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아라. 예, 분명히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강조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해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른 이방신들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마지막에 하셨으나 그렇게 돼 있죠.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들은 본래의 관습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상도 섬기는 결국에는 우상만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였고 그 조상들이 하던 그대로 자자손손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는 이런 악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41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느니라. 네, 우리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앞에 했던 내용들이지만 반복해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 우상들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상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거죠. 예, 혼합주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혼합주의가 기독교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풍조에 물들면 안 됩니다.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이런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죠.
율법의 말씀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이고 그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이 깨달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를 교훈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갈지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여지가 있거나 다른 부분을 혼합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순수하게 순결하게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게 해 주옵소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지를 남기지 않고 하나님과 또 다른 것을 함께 섬기려는 이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